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오르내리는 뉴스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념들 중 한 가지는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차별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관점은 때때로 차별을 낳곤 합니다.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또한 여전히 피부색으로 드러나는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잘 공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차별을 겪고 있노라며 아픔을 토로하시고는 합니다. 우리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이 시대는 장애와 성별, 나이, 인종과 피부색 등과 같은 차별을 만드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비단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만 차별이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또 어떤 차별들이 있나요? 앞서 언급드렸던 차별들은 허물없이 사랑해야 할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은연중에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는 꽤나 큰 교회였습니다. 평일 중 하루 각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구역장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구역장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질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첫 모임 때와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좋은 옷을 입으시는 분들, 좋은 차를 타고 오시고 좋은 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오시고 좋은 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변한 상황에도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또 좋은 차나 백이 없어도 꿋꿋이 모임에 잘 참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좋은 옷이 없으신 분들은 그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과시하려고 하진 않았었겠지만 그들의 모습은 좋은 조건을 갖지 못한 분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권사임직을 받으실 때에는 많은 전통교회들이 그러했듯 헌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시대적 흐름 때문에 교회의 공식 입장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직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임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헌금에 대한 강요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헌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어머니는 은연중에
그 안에서 차별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차별의 아픔을 안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 모두를 진정 차별 없이 대하고 있을까요? 차별이 없는 세상과 교회를 꿈꾸지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크거나 작은 모습에서 누군가를 차별할 때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나이의 문제이든 또 성별의 문제이든 직분의 문제이든 우리가 높은 뜻을 지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높은 뜻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또 좌절시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던 초대교회였지만 그들 안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나이와 성별, 민족 등 많은 부분들이 차별의 요소로 작용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두 부류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성경은 차별이 있었다 증거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무할례자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특권,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배척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할례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자신보다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감정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응당 누려야 할 교회 내에서의 지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로 인하여, 무할례자들로 인하여, 이방인들로 인하여 빼앗긴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할례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된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간접적으로 그 마음들을 드러냈습니다. 무할례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할례자들이 사사건건 불편하게 하니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후에 나오는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동등하게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때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조차 제한적으로 만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더 높은 사람이든 혹은 더 낮은 사람이든 세상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까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렇듯 차별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앞서 언급한 상황과 같은 차별의 요소를 벗어나 그가 무할례자이든 또한 할례자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라는 바울의 권면,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구절이었을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을 동경했습니다. 이에 무할례자들 중 할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가 차별받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 생각에 할례자들 중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차별을 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에 할례자였지만 다시 무할례자로 돌아가는 그러한 처치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뒤엎을 만한 위대한 한마디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 생각했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들을 지배했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생각한 관점과 틀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만든 길들, 방식들,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점들, 다른 사람을 때로는 차별하게 만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서의 성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을 지녔으니,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연배가 되었으니,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오래 섬겼으니 라고 하는 모든 성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알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오늘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기를 원했고 종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할례자 중에서는 무할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차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자는 할례자의 모습 그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곳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자격이 없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혹은 조금 더 많이 가졌든 더 많이 갖지 못하였든, 혹은 연배가 조금 더 있든 있지 못하든,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아닌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갖지 못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연배가 어디에 위치하든 하나님은 그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분들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중보기도만 하겠습니다. 나의 조건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으니 나아갈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자리에서 부르셔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도전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구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배에 있든 또한 어떤 성별이든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목적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 기능적으로 잘하기를 바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각자의 연배와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르심으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봉사를 잘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이런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지만 또한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마다 달란트를 주셔서 각자의 부르심의 모양대로 섬기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러한 자리들에서, 부르심의 자리들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목사로, 또 혹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보다 경험이 많은 연배와 또 아직은 미숙한 연령대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를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으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언제나 이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부르신 사역을 오늘 감당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패를 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모양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불려진 그 모양대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 여기며 나와왔던 사고방식을 넘어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나와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가 만든 세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아프게 하지 않고 또한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내가 잘했는지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